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지막 문을 닫는 끝맺음을 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무병장수하게 산다, 그런 세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영혼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잘 믿는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불행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눈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천국 상을 차려주실 그날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자꾸 죽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 성경도 보세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는 물질의 문제,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얼마나 아름다운 태장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것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밀려서 길보아 산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도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을 맞고는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모욕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임당하고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다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서 차마 그렇게 하질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 1시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모든 그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의 기념으로 자기 사람들한테 보내요. 사울의 왕복을 벗어서 자기 신당에 두어요. 그리고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간 불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의 두 가지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죄는 받아합시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다니요, 그것도 초대 왕이 된다니요,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위치에 오르니까, 그의 권세와 그의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니까 그는 교만이 슬며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아, 나도 왕노릇 할 만한 사람이구나,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구나. 교만의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교만은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자신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취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리는 거예요. 제사가 다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불순종하고 마른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사울은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묻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청문회 나와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듣고 자기 답하는 청문회라 그러죠. 그걸 잠시 보았는데 이분은 굉장한 독실한 신자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당신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는데 근거가 뭐냐고, 그런 가설을 왜 가르치냐고.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교인이에요. 자기도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말해요. 심한 말로 뭐라고 하더라? 기독교 텔레반이라고 그러던가요? 자기는 지질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이 마지막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다, 노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적각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덕이 되든 실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은 그가 교만되이 행하며 불순종하다가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서 온다고요? 교만에서 온다고요. 교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겸손,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취약점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 되었다 싶으면 교만해요.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 싶으면 교만해요.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가졌던 그 헌신의 섬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회전계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회전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적각 절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받아합시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가 블레셋이 무리를 모아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껍데기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사울은 이 순간에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첫 믿음을 회복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마 우리 초신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남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믿고 싶은데 이게 믿음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사울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어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첫 믿음,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전장에서 세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자기는 화살을 맞고 그냥 중상을 입도록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 사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제 일생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 모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장로교는 예정론인데 나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놨으니까 내가 못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 안 해서 나는 못 믿어.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롭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편에 있는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아, 한평생을 네 정력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건 안 되지, 그런 법은 없지,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회개하는 한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그는 내가 이제는 다 끝내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이 마지막을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에요. 자살이에요. 자살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죄된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신앙이에요.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그런 충동,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끝내버리는 이 불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시편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비극적인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병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물론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불신앙으로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